또는 영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수그러들게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요새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뭔가 그때는 막 스펀지처럼 막 흡수했었는데 어느덧 정체되어서 늘어나질 않는, 최근 몇 년간은 신앙으로 따지자면 스포츠에 비하면 나 슬럼프 빠졌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참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기도에 들어가는데 30분 이상씩 걸릴 때가 잡생각도 끊어내고 어떤 때는 잘 핀트가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저분은 성경을 저만큼 잘 알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어떨 때는 마음에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응급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분을 넘어서서 그분보다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해.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의 일까지 그래 기도하면서 사나? 이건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냐?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혹시 요새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은데 나 왜 요새 이렇게 박해지는 것 같지? 오늘 말씀 속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모시면요,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을수록 이웃을 포용하는 범위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젊은 시절에는요,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이제 자녀들 다 시집 장가 보냈으니까 별로 기도하실 것 없겠지,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노령으로 되어 가시면 이제 육신이 쇠하시니까 기도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세가 드실수록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푸른 큰 거목 같은 분이 되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자녀를 포함해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밀리만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수하시면서 하나님 축복 속에 90수 막 이렇게 100수 가까이 하시는데 증손주들까지, 이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이 떠나시면 패밀리가 그 영성을 붙잡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영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나 이제 기도의 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 붙잡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크게 우리를 더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도의 저 범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기도 속에서 손길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야, 너 지금 영적 성장이 멈춰 있네. 그 증거가 그겁니다.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아주 큰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무엘의 기도는요, 사무엘의 영성은요 크고 넓었다라는 것을 우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때때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 그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아니실 거예요. 곱씹어 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 전체를 품고 기도하는 그 가지와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영성, 그의 기도, 그의 넓이, 백성들을 품고 마을을 품고 도시들을 품으면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사실 살아서 생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세 가지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 세굴라로 삼아주셨다, 특별한 보물 삼아주셨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삼아주셨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너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이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생명의 힘을 유고한 장차 주님 앞에 상급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직책으로서 거기 따른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은 성전 제사를 전적으로 책임 맡은 특수한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론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가문과 다르게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역사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나가야 하는 것들. 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이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면 쉽게 알게 됩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 라는 단어인 쿤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코헨을 해석하면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도와주는 봉사자,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본문을 보면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봉사자라고 번역한 데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의 사역은 두 방향을 향했는데요, 백성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았던,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제사장 복장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양쪽 어깨에 하나씩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이 적혀서 12지파의 죄와 12지파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과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응답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봤었던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말씀에도 이것이 잘 드러났는데요, 구약의 축도문, 제사장 축복문이라 불리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이 이거였잖아요. 과거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약속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어 내가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침내 민족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복과 약속. 그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세계에 선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우셔서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기도와 감사가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구하라, 이제부터는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해,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면. 구하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그리하면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니까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니까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나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곧 감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가 돌아가니까 그 감사와 기도가 선순환해서 뭐로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면 감사와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도가 넘쳐나고 항상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기도와 감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넘치는 기쁨을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 역시도 기도와 감사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한마디로 희락의 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자꾸 다치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두워지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희락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열리고, 말씀을 읽을수록 자꾸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읽을수록 감사가 넘쳐나, 말씀을 읽을수록 어두움이 가고 광명이 오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희락, 다시 말해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희락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락이 항상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비결, 과거와 현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사 마음껏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인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더라도, 외로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쳐나는 은혜 속에 있는 기쁨으로 늘 생활하시며